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거룩한 예수 성심에 대한 요한 에우데스 성인의 그 작품에서 제2장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예수 성심께서 성부 아버지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의 용광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용광로라고 이렇게 에우데스성인은 표현했습니다. 항상 그 성모님과 연결시켜서 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우데스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를 향한 구세주 예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부여하신 형언할 수 없는 은총들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특권을 주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있어서 당신의 어머니는 거룩하신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받는 대상이며 당신의 첫 번째이며 지극히 보배로운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첫 번째 보배로운 대상이 바로 성모님을, 아버지 다음으로 성모님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에우데스성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성인과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이 표현이 아마 에우데스성인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 같아요. 참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 우주 만물, 온 성인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다 합해도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무한히 초월한다고 지난번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성모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온 우주 만물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걸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특별한 호의들, 특별한 사랑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주신 특권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어머니 위에 부어주신 놀라운 특권들을 보면 이 진리가 확실하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아버지 다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어떤 놀라운 특권들을, 은총들을 주셨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들은 첫째로 어떻습니까?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드리기 위해서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시게 됐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가장 경이로운 품위로 꾸미기 위해서 영혼으로부터 성자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이런 특권을 성모님에게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 이 데오토코스, 이 교회를 받은, 명칭을 받은 것은 성모님 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얼마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드리려고. 성모님이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는 성모님 이 세상을 다 사시고 난 다음에 431년에 교회가 성모님에게 드린 너무나 큰 특권이었습니다. 교회였죠, 교회. 첫 번째 교회.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벌써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로운 품위를 이 영혼에서부터 성자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 성모님의 모든 품위와
모든 그 사명과 모든 그 역할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모님을 원죄 없이 탄생하게 하셨고 또 평생 동정녀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하늘을 올리셨고 그래서 성모님 4대 교회도 보면 이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 다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특권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에 이어서 또 성모님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지 않았던 동정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습니까?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원죄로부터. 그래서 이 특권으로서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해마다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 대축일 언제입니까? 12월 8일. 12월 8일을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 대축일로 성대하게 지내면서 이 거룩한 동정녀를 바라보게 하고 또 성모님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유일하게 이 특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 12월 8일 날에는 원죄 없이 잉태 성모님 대축일을 어디 가서 지나시는가 하면 그 산타 마리아 마자렐로 그 성모님 대성전 거기 가서 지내세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높은 기둥 위에 원죄 없이 잉태 성모님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이 그 보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온 그 시민들이 다 모여요. 둥그렇게 모이고 교황님도 가시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높이 기둥에 높이 있는 성모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꽃다발을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꽃다발을 드리고 밑에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찬미가도 부르고 성모님에 대한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도를 찬미와 노래를 한참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그 마자렐로 성당으로 들어가셔서 이 대축일 대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항상 모든 교황님들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 12월 8일 되니까 그 성당으로 가시다 바티칸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 너무나 성모님이 받은 특권 중에서 두 번째로 큰 특권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고 계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성모님을 얼마나 아주 높이 귀하게 꾸미셨는지 귀하신 어머니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성모님이 받은 은총은 성모님께서는 말씀의 강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봉헌한 지극히 순결한 그 피와 동정의 쌀은 본질적으로 강성하신 말씀의 인격과 일치하여 결합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의 그 순수한 피와 또 동정 어떤 죄도 섞이지 않은 그 동정의 쌀이에요. 성모님은 어떤 남자와 어떤 교류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동정녀로서 그 살과 피가 그대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간 거죠. 그래서 강생하신 말씀 인격과 완전히 성모님 몸하고 예수님 몸하고 같은 몸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두 분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그러므로 성모님의 순결한 피와 고귀한 쌀은 하느님 아드님의 인성 안에서 그 인성 자체로 그분과 같은 흠숭과 공경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흠숭과 공경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모님의 살과 피니까 성모님도 그 안에서 같이 공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성 안에서 성모님도 같은 흠숭과 공경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영원한 흠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흠숭의 대상이 되니까 성모님도 따라서 같이 예수님하고 한 몸이니까 그분의 어머니도 말씀과 함께 영원한 흠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성모님도 예수님과 하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비길 데 없는 특권이요. 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모님을 당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시는 어떤 거처로 택하시면서 성모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이토록 대단한 은총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받는 흠성도 성모님도 같이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도 있잖아요. 성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구의 살과 피입니까? 성모님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도 항상 성모님과 같이 모신다는 거. 이런 또 성체를 흠숭할 때 제대의 성체를 흠숭할 때 성모님도 거기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흠숭의 대상이
되시는 그런 은총을 성모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 비길 데 없는 이 특권이야. 오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성모님은 어떤 특권을 받으셨는가 하면 이 어머니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흠숭할 성심이 그 마음이 형성되도록 예수님의 성심이 형성되도록 피와 살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성심은 바로 복되신 동정의 거룩한 자궁 안에서 9달 동안 그 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점차 성장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되신 동정녀는 홀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지존하신 분 안에서 어머니의 위치와 권위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지존하신 분이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 안에서 성모님은 어머니의 위치를 권위와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총,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이시오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위치와 권위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부터 받는 공경보다 더 위대한 영광인 우주의 통치자로부터 복종하는 영광을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순명하고 30년 동안 순명하고 복종하는 그런 영광을 성모님만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키우신 분은 성모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성심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어릴 때 성모님께 순명하고 이렇게 공경을 드리고 같은 그런 영광을 성모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성모님 홀로 어머니시 동정녀이세요. 어머니이면서 동정녀인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어머니가 돼요? 근데 성모님만이 어머니시면서 동정녀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특권은 여인들 중에 성모님만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학자들에 의하면 성모님은 언제 없이 잉태되는 그 순간에 동정을 서약하셨다 그랬어요. 평생 동정으로 살기로. 그래서 성모님 홀로 성부께서 영혼으로부터 가슴에 안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당신 태중에서 9달 동안 모시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모님 홀로 성부께서도 영혼으로부터 당신 가슴에 안고 있는 그분을 성모님은 태중에 이 태 안에 9달 동안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모님 홀로 영원한 생명이시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또 뭐라는 이렇게 또 할 수 이게 특권이죠. 예수님께 생명을 줄 수 있는 인성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홀로 영원한 생명이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다시 그 인성을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성모님 어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태중에 9달 동안 모시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요셉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성모님은 30년 동안 흠숭할 구세주와 함께 사셨어요. 한 집에서 예수님 30살 이후에 공생활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살으신 분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요셉 성윤도 아마 한 10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흠숭할 구세주와 함께 살으시면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생애 중에 단지 3년 3개월만 하려 하셨어요. 공생활.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성모님과 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다른 30년 동안은 다른 30년 동안은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를 성화하는 데 모두 바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모님과 같이 살면 성모님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모님은 아직 성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 마리아였잖아요. 인간 성모님을 더 앞으로 예수님 어머니가 될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성화시키시고 수련시키시고 모든 그런 것을 다 교육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30년 동안 당신은 거룩한 어머니를 성화하는 데 모두 바치셨고, 그리고 그분이 복되신 어머니 영혼 안에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보화는 얼마나 크고 또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30년 동안 살면서 성모님 안에 온갖 은총과 그런 보화를 주셨다는 거죠. 성모님 안에. 성모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심은 천상의 불꽃으로 고귀한 어머니의 동정 성심을 점점 더 타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천상의 사랑의 불꽃이시니까 그 불꽃으로 같이 사시니까 성모님도 차츰차츰 그 성모님 성심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영원히 상대방을 불타는 그런 성심으로 차츰차츰 성화되어져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그 두 분의 성심이 굳게 일치된 예수님을 태중에 잉태하셨을 때, 굳게 일치된 것은 첫째 태중,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어머니들이 잉태를 해보셨을 거예요. 아기를, 자녀들을 잉태할 때 그 태 안에 있을 때도 아주 말할 수 없는 친교 한 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도 이 두 분의 마음 굳게 일치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계실 때, 잉태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두 팔에 안고 있을 때, 예? 지금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성모님하고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키우면서 두 팔에 안고 있을 때, 또 성모님의 성심을 더욱 천상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에브대성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예수님의 성모님을 얼마나 당신 어머니로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얼마나 어머니를 많이 성화시키고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어머니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놀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씀을 듣는 동안 수많은 화염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과 함께 더 거세게 성모님의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어떨 때 은총을 받게 되고 또 좋은 강론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우리도 그 사랑이 불타지 않습니까?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으니까 우리 수녀들이 1년에 열흘씩 피정을 하지 않습니까? 8일 내지 열흘씩. 피정할 때 정말 사랑의 불꽃을 많이 느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또 특히 피정 지도하는 신부님이나 그 지도자에 따라서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어떤 피정들이 기억하면 몇 분 있어요. 그런 그 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아듣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그런 것이 힘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어떤 신뢰나 이런 것도 우리들 마음 안에 자라나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과 같이 30년 동안에 그렇게 살아셨으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얼마나 성모님의 그 마음을 거룩한 아름다운 불꽃으로 불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의대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구세주 어머니의 복되신 성심은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불탔겠는가. 그러니까 불꽃을 전해받으니까 성모님도 얼마나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이유는 만약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죽음의 시간까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그랬던 것처럼 성모님은 단지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불타는 사랑 때문에 1000번도 더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에우대성은 표현했어요. 사랑의 불꽃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 탈원 상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탈원 상태 들어가면 주위에 아무것도 그 의식도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서 좀 떠서 이렇게 하늘 사랑에 불타는 그런 체험을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여러 번 하시잖아요. 데레사 성녀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성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수천 번도 더, 1000번도 더 그렇게 사랑이 불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사랑은 성녀 데레사를 타오르게 했던 그 사랑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렬하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그런 사랑으로 불타게 했기 때문에 아마 성모님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불타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대단합니다. 정말 사랑에 의해서 불타서
돌아가신다는 거 너무나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모님께서는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녔던 그 사랑, 죽을 만큼 컸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당신이 문제없이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너무나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으로 불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고귀한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이 성모님을 엄마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성모님은 그분이 그분이 어머니인 당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죽었으며 그분의 그 시된 후에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성모님은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5번째로는 아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려지신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에요. 복되신 통제. 성천하신 분이. 지금 물론 많은 성인 성녀들이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분은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늘을 올려주신 유일한 인간이 복되신 동정녀이시라고. 성모님의 성천은 전 세계에서 장엄하게 경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님 홀로 당신 아드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와 성인들의 합창대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려주셨다고. 여러분이 8월 15일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8월 15일 몽소성천 대축일 되면 하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제가 이제 그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8월 15일 되면 그런 추억이 많아요. 옛날 신자들은 8월 15일 날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도 한 모시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엄마도 하얀 그 모시 한복 옷을 입으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아주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무슨 원피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주름치마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언니하고 제하고 입혀갖고 이제 8월 15일 날은 그걸 입고 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성당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서 이 도랑을 시골에 도랑을 건너고 논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언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 주름 치마를 든 그 예쁜 치마를 입고 그 언덕을 펄떡펄떡 뛰어서 성당에 막 빨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몽수성천은 너무 기쁨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추억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날은 집에서도 무슨 잔치를 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날 무슨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신자들이 또 많았어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막 식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8월 15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래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 하늘나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모 성천 대축일은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저렇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모 성천은. 원래 특별히 그 희년이잖아요. 2025년. 그래서 희년의 그 모토가 뭐예요? 우리가 모두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자고 교황님이 그랬어요. 이런 폭력과 전쟁이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교황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의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어떤 사랑, 불타는 사랑, 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 또 그 예수님은 언젠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여기서도 하늘나라를 살지만 더 정말 모두가 계시는 하늘나라를 갈 거라는 희망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도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희망.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았다. 희망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런 교수가 뭐가 있었던가? 아무튼 희망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이 되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모 성천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으로 우리가 불타오르게 해주는 그런 대축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토건을 받으신 분은 첫 번째로 받으신 바로 이 성모 성천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이 성모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 홀로 온 우주의 최고의 여왕으로 대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간에는
하나님 어머니의 관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관을 받으셨다고. 예. 그래서 또 성모님 홀로 성리교회, 전투교회, 단련교회에 대한 모든 지배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성리교회는 하늘나라예요. 전투교회는 지금 우리 지상이 우리 지상의 교회, 단련교회는 연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연옥에서도 성모님이면 다 그들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성모님 홀로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거룩한 아드님과 함께 행사하신다고 성 베드로 다미아노는 말한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면 아무튼 신앙인들이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도 하늘나라의 모든 시민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아들과 함께 행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 대상이시지만 성모님이 얼마나 같이, 여러분들도 얼마나 성모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성모님 바라보면서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 것 같아요. 대단. 성모 정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에 어떤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수녀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 알프스 산 밑에 그런 데서 휴양하실 때 보니까 그 꽃들을 다 뽑아가지고 꽃들이 너무너무 많이 핀대요. 피면 그런 꽃들을 작은 꽃다발들을 만들어서 모든 신자들이 들고 이렇게 행렬을 하면서 성모님에게로 나와서 봉헌을 하고 막 꽃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미사를 지나고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마다 얼마나 성천하신 성모님을 많이 공경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셀름의 말씀에서도 안셀름 성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여왕이시여,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모든 성인이 함께 그 기도를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성모님의 영향력이 있다는, 성모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모두 따라서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5번째로는 구세주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한 그 많은 특권과 혜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 칭호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효성스러운 불타는 사랑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완전히 타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모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그런.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머니를 그토록 예수님이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에우대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낳아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하신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를 주셔서 살아가실 이 세상에서 당신 구원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성모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건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구원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성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간으로 탄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너무나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세상 구원사업에 동참하여 혼신을 다해서 협력하다. 또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사업에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할 수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그토록 지독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도록 십자가 밑에서도 성모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는지 예수님에게 성모님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 그 무서운 고통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밑에 성모님이랑 또 요한 사도랑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를 그분에게 드린 분이며 다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치에서 당신의 몸과 피와 생명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너무나 쓰라린 가슴으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성모님은 칠 때 성모님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시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아들의 피와 몸과 생명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두 분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오데스성에는. 이 두 분과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이며 특히 사랑과 겸손과 순교를 거스르는 죄. 사랑과 겸손과 순교를. 두 분이 사랑하는 것은 특히 가난한 이들과 모든 성덕과 시련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덕을 닦고 시련을 잘 이겨내고 한 이런 것들을 두 분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 선량하신 어머니시여 저희도 당신의 아드님으로부터 이 모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멘 하면서 이 묵상을 끝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심을 이렇게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번 시간에는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2월 17일 날 몽포르 성 루도비코와 참된 신심 묵상 피정을 해요. 이 피정을 이 김명철 신부님 광주대교 소속 신부님이신데 이 신부님이 로마 그 대학에 가셔서 이 루도비코 성인과 참된 신심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꼭 이 신부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이번에 2월 달에 방학이라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피정이며 여러 가지 시간이 없으셨는데 2월 17일 모처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동 카톨릭회관에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10시까지 오셔서 두 분의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옹포르 루도비코 성인에서 예조 마리아나 참된 진심 이런 것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3.3일의 뭔지 뭐 이런 것도 다 이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기초과정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3월 4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쭉 저 교육과정대로 6개월 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보니까 성모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사함이 무엇인지 그것도 이 성모님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 모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총으로 불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하시도록 이 건전한 신자가 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두 번째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뭐 공예문헌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신학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 세 번째로 봉사, 희생, 자선 이런 걸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 아주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너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된다 그랬어요.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와 공부와 희생과 자선, 봉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주 더 건강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면반 명동까지 오셔서 하는 바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디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요. 런던 뭐 헝가리에서도 오시고 뭐 온 세계에서 줌으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해요. 2시간씩 합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은총의 셈이 있는 이런 과정 안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